인 줄로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냐면은 포도나무 비유. 기억하시죠? 특별히 2장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신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이 관계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또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핏 들어보면은 이 개념이 하나의 개념으로 합쳐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A라는 것이 있는데 이 B라는 것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것이 이미 B라는 것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 B라는 것은 A를 이미 가지고 있는 이 B라는 것이 다시 A 안으로 자기 안에 있는 A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영적 신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풀어서 정리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원리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란 어떤 이들인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모신 이 성도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의 몸, 교회 안에 소속이 됩니다. 여기서 소속이란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 등록하고 이름을 적는 그러한 소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정적 소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의 몸의 일부,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을 유기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신경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온몸의 구석구석에 위치를 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발끝 또는 손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몸에 그런 일들이 온몸에 영향을 주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손끝이 다치면 발끝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온몸의 기관들이 온몸 구석구석에 신호를 보내면서 이를 머리가 온전히 인지하여서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이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컨트롤이 되듯이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세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살아 숨쉬는 관계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교통, 그리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교통이 마치 이 뒤에 걸린 십자가와 같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겹쳐지는 크로스되는 바로 그 중간 지점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모양,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그 핵심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그 대답은 교회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나의 대답, 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론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론으로 무장된 공동체는 건강한 예배, 건강한 선교, 건강한 양육과 재생산이라는 풍성하고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냐 라는 이 교회론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그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론에 대한 아주 선명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라는 귀한 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책의 4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행하고 용납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 숨쉬는 유기적 공동체의 거룩한 정체성을 확인하시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하여야 마땅할 그 모습들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교회가 행하고 용납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콕콕 집어서 강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 각각 구절의 마지막에 쓰여진 동사 단어들 때문입니다. 4장 1절의 마지막 뭐라고 나와 있지요? 행하여. 2절의 마지막 용납하고. 3절의 마지막 지키라. 그렇지요? 이 각 구절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행하고 용납하고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합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찾아서 구원받았다, 스스로 예배하러 나왔다, 이런 건 없습니다. 부르심이 먼저, 행함이 그 다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지어주는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내가 스스로 고르고 골라 선택하고 믿을 신을 결정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분은 자기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단군 신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시면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고 버텨서
해를 보지 않고 버티죠. 해를 보지 않고 버텨서 사람이 된 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곰의 이름이 무엇이죠? 옥녀. 네, 옥녀입니다. 그리고 이 옥녀가 나중에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을 하게 되고 단군을 낳아서 이 단군이 고조선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 신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곰이 아리따운 사람 여자로 변하여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겉모습도 사람이고 DNA도 사람인데 그렇게 다 사람이지만 그 행동은 마치 곰과 같이 예전과 똑같이 야생의 본능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곰이 어떤 시절의 습관을 따라서 동물들을 막 사냥하면서 생으로 잡아먹고 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다니고 동굴에서 잠자고 환웅의 왕비가 되어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왕비 노릇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왕비 노릇은 고사하고 사람 노릇조차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며 또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연인, 어쩌다 우연히 우리들의 부모님의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의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생존과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결국엔 무의미한 한 줌 흙으로 존재의 사라짐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수많은 생물이나 무생물들 중 하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에베소서의 맨 앞에 1장 3절로 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과 같이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정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즉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 교회의 지체가 맞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은 무리들, 즉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의 몸된 교회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자답게, 교회로 부름받은 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용납하여야 합니까? 역시 2절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는 2명 이상의 공동체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절대로 개인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계로 존재하시듯이 교회 구성원들은 관계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과 관계는 안 하고 예배만 드릴래요,
또는 제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건 싫고 저는 그냥 하나님하고만 교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를 묘사할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코이노니아. 이 단어에는 교제, 교통, 사귐, 분배, 협력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관계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오고 가는 관계, 코이노니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상과 어떤 구별되는 점이 있을까요? 대답을 드리자면 교회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절의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관계의 공동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관계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보면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사회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인간 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욕망에 쌓여 있다.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이 살아갈 때는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 이 전쟁은 곧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이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사회학자 토마스 홉스는 그래서 이런 자연인들의 끝없는 투쟁의 관계보다는 그래도 리바이어던이란 괴물의 이름입니다. 이런 괴물과 같이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회가 그나마 인간 행복의 해결책은 못 되더라도 그나마 나은 차선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샘플, 하나님 나라 사회의 샘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관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같이 이기적이고 손익을 따져가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이 투쟁하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그 반대로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을 말하고 있는가를 2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죄인이 뭐 잘난 게 있어서 자랑을 하고, 죄인이 뭐 남보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얼마나 다른 사람을 못했다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던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겸손함을 잃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겸손한 공동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의 한자풀이가 어떻게 되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 차갑고 날카로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사귀고 싶습니까? 따뜻한 사람, 잘 웃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성격이 모나고 칼같이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거절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공동체는 이 온유함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온유한 공동체가 되시어서 사람들이 자꾸만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공동체, 또 와서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치유받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아무리 서로가 잘한다 하여도 부족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딪힘이 찾아오고 불만이 스며들고 미움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필요한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의 성품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까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 아주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관계에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관계의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은 결국 교회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 바로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여야 한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것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분열되지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분열의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봐도 한국 교회사를 봐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무엇이었는가? 교회가 분열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사실 다 합당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단과 같은 자들은 구별하여 내보냄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옳습니다. 또한 종교개혁과 같이 진리와 관련된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교회 분열의 대부분의 이유는 진리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사랑 없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였을 때 교회는 분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오는 유익이 없으면 하나 되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하나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익을 따져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이 서로 맞고 안 맞고 성향이 맞고 안 맞고 취미가 맞아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모임들, 공동체들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이겠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한 소망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원리로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별하여
친히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대충 막 로또에서 뽑기 하듯이 그렇게 뽑지 않지요. 고심고심해서 엔트리를 뽑습니다. 선수들을 뽑습니다. 전술에 따라서 대회에서 만날 상대팀을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선수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뽑힌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가 골을 먹었다고 그 골키퍼한테 그 골의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다. 공격수가 골문 앞에서 슛을 했는데 실수를 해서 공을 뻥 찼더니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해서 승패의 모든 책임을 그 한 선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대표는 하나의 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겨도 다 같이 이긴 것이고 저도 다 같이 진 것입니다. 골을 넣으면은 골 넣은 선수뿐만 아니라 운동장에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 벤치에서 앉아있던 후보 선수들, 의료진들, 코치진들, 심지어 텔레비로 시청을 하던 국민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몰려들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와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독 대신 그 하나님이 고심고심하셔서 불러 모으시고 이 자리에 심으신 것입니다. 이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와 비교할 수도 없이 책임감이 큰 자리를 내 맘에 안 든다고 팍 차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바꿔버려야겠다. 교회 옮겨야겠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발길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격이 안 좋고 사생활이 안 좋은 운동선수라도 일단 시합에 부름받으면, 시합에 참여를 하면 시합하다가 힘들다고 경기 중에 집에 가버린다든지, 운동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경기 중에 뛰쳐나가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단이나 교회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에 들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 문화, 가치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것이 걸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명령문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으쌰으쌰 해도 될까 말까 할 만큼 힘든 일이 이것이란 것입니다. 사탄이 전략적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일은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가 당을 짓고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권속으로 부름받으신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주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행하고 용납하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혼탁하고 주님 닮은 교회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이 시대에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오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주님 닮은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